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합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그곳을 지으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동의를 따르게 함께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흙들과 부르도는 불판을 두어 생명나무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창세기 3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창세기 3장의 구조를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돼요. 창세기 3장은 우리가 밴드에다 내가 기록한 것처럼 3장 1절에서 19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0절 그리고 21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 근데 요 내용은 4장 1절부터 같이 있는 샌드위치 구조예요. 요 내용이 3장 19절이 뭘로 끝났어요? 3장 19절이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자, 그럼 4장 24절, 3장 24절은 3장 20절은 뭘로 끝났어요? 20절. 산자. 그렇지. 산자의 어미죠. 그리고 21절은 가지고 오시잖아. 그리고 24절은 뭘로 끝나요? 동산에서 내 동산에서 쫓겨났어. 그렇지. 쫓아내자. 근데 이제 쫓아내다 보니까 어디로 간다면 이제 4장 1절로 가는 거야. 쫓아내서 4장 1절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비로소 이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1장, 2장, 3장, 4장이 이제 비로소 우리 안에서 가시적으로 확 드러나는 거야. 근데 놀랍게 여러분이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은 등장인물이 누구야? 등장인물이 나시. 아니 일단은 그 나하시는 빼고 아담. 그 다음에 누구? 그의 아내? 하와는 아니야. 내 안에 여자야 여자. 이걸 다른 말로 그의 아내라 그래. 등장인물이 4장의 등장인물이 누굴까? 4장의 등장인물이 산자의 어미가 된 하와에 의해서 누가 등장하냐면 카인, 아벨, 셋이 등장해요. 셋이 이렇게. 자, 그러니까 1장, 2장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야. 이 역사엔 드러나지 않아. 근데 마음을 이렇게 비춰주셨어. 내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들 것이고 내 백성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 것이야 라는 틀에서의 1장, 2장이고 3장은 그것을 통해서 일단 아담과 여자를 동원하여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거야. 여기서 보여주면서 이제 3장이 끝나가는데 쫓아내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담은 어떤 아담이야? 하아담이죠. 하아담.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번역을 여러분이 3장을 이렇게 쭉 보면 여기 한번 볼까요? 3장에 보면 전부 다 뭐 오늘 읽은 것만 하더라도 아담이라 그랬잖아요. 20절 아담과 하와라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하와가 등장하는데 하와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셔서 하와가 등장한 거예요. 다음에 21절에는 바로 아담과 그의 아내가 나오잖아. 그죠? 근데 22절에는 아담이 쑥 들어가 버리고 이 사람이 나와. 그럼 23절에도 아담이 쏙 들어가고 그를 내보냈대. 그리고 24절에는 그 사람을 쫓아냈대. 그럼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야? 하아담이잖아. 그죠? 하아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아담을 놓쳐서는 안 돼요. 창세기 3장의 번역만 보더라도 다 하아담이 아니고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다 아담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시조 아담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이제 여러분 이걸 분명히 구별하시죠? 우리의 시조 아담은 4장에도 안 나와. 5장에 가서 비로소 우리의 시조인 그 아담, 고유명사 나온 그 아담이 나와요. 응? 그러니까 창세기 1, 2, 3, 4장에는 우리가 아는 그 아담이 아니야. 이건 이제 다 깼죠? 박인수 앞에 더 박인수 안 붙이잖아, 정관사. 네. 그렇잖아요? 네. 그 여기 더가 붙었단 말이야. 더 아담, 그 아담, 하아담 붙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성경을 번역할 때 하아담이라고 해버려서 줄기차게 쭉 하아담이라고 했으면 성경이 오류가 없어지는데 아담으로 했다가 이 사람이라 했다, 저 사람이라고 했다가 그라 그랬다가 막 이렇게 뒤죽낙죽 돼버린 거야. 왜 그럴까? 성경을 처음부터 잘못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말을 맞추다 보니까 수사적인 표현과 시적인 표현과 그리고 어떤 문맥상의 어떤 구조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쫙 맞춰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 성경을 그러면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든 그렇게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 3장을. 앞으로 11장, 4장 가면 더 이해가 안 가. 4장 가면. 창세기 3장이 아담과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이 아담과 여자에 대한 이야기라면 여러분은 언뜻 신약에서 뭘 찾아야 돼? 교회. 그렇지. 교회와 그리스도.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3장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계속 내가 설교했잖아요. 써가면서. 그죠? 그럼 4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야? 4장은 하와 산자인 교회를 통해서 탄생하게 될 아들들이야. 네? 4장을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야. 네. 건복지 말고 또 안 할까봐 또 미리 얘기해주나? 혹시도 모르니까 미리 얘기. 3장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면 4장은 하와잖아. 하와는 산자라며. 산자가 산자라는 여잔데 이 여자가 생명이 담겨 있으면 살아있는 자잖아. 요한아 내 어머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어머니잖아. 네. 그죠? 네. 요한복음에서. 네. 그게 하와란 말이야. 생명이 담겨 있는 자, 말씀이 들어있는 자, 진리가 된 자.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자녀들이 나와요. 자녀들. 아들들이 나온다. 아들. 이게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이야기야. 4장은. 자, 아무튼 그건 4장은 여러분이 이제 가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어떤 사람 앞에서 자식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있어 우리는. 근데 엄마가 봤을 때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하나예요, 셋이에요? 하나지. 누가 얘기했어? 하다라고 했어? 이 세 명의 아들은 각기 다른 세 명의 성격을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아들이에요. 응? 여자가 교회라며 그것은 어떠한 성격을 담겨있는 그리스도 마음에 품어있는 그 교회, 그 여자라고 얘기했다면 이 아들은 그리스도 마음에 있는 그 백성들, 그 아들이야. 그 여기는 얘는 안 되는 거잖아. 얘도 죽었잖아. 얘만이네.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가요. 근데 그게 다 아니고 죽었고 얘만이지만 얘만 아들이 아니야. 이 전체가 아들 안에 들어있는 뭐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카인은 땅의 소산물로 아벨은 양의 새끼로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셨고 안 받으셨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이걸 나눠버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나눠지는 거. 이건 다시 교회와 여자는 한 몸이잖아. 하와와 자녀들은 한 몸이잖아. 성경은 다 한 몸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 되는 거고, 하나 되는 거. 사탄은 찢어발기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 되게 만드는 게. 근데 하나 되시는 분이 여기서 쫓아버리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무슨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면 성장 19절에 마지막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 이 흙은 원래 인간의 존재에 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원래 존재는 어디예요? 흙인데 원래 흙이 아니라 흙에 붙어서 먹고 사는, 흙을 힘으로 해서 살 수밖에 없는 티끌이잖아. 인간은 흙도 아니라니까. 흙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가 나왔어요? 아키브라는 단어가 나왔자. 발꿈치 들린 자. 발꿈치 들린 자는 흙인 땅을 의지하는 자예요? 아니면 땅을 의지하지 않는 자예요? 그렇지, 의지하지 않는 자잖아. 이 티끌인 인간의 원 주소가 티끌인데, 이 티끌이 흙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교회는 흙을 의지하며 살았던 티끌이 아니라 뭘 의지한다고? 지팡이가 뭐야, 지팡이? 그렇지, 말씀, 진리,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기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면 원래 흙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니면 어떤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여기서 이 흙은, 이 아담아는 똑같은 하아담아인데 그 흙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는 그 흙이야. 그러니까 본질상 인간의 태초에 태어날 때 창세기 2장 7절에 흙에서 그 아담의 생기를 부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던 그 아담은 원래 완성된 아담이 아니잖아. 그 완성된 아담을 만들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그리고 성령의 루하우가 들어가야 그가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니시마타 하임이라 그래, 생기라 그래, 이 존재는. 근데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는 자를 누구를 의지하냐면 루하우를 의지해,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그 자를 흙으로 돌아갈지어라, 이렇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온전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쪽에 들어있는 그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 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으니까 이 티끌이 의지했던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건 생기가 부어져야 생명이 되는 건데 이거는 불완전한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루아가 오셔서 이 티끌을 차압하자 그가 비로소 흙을 의지하지 않는 전혀 다른 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일 수는 없어. 우리 피조되었기 때문에 그걸 흙이라고 이야기해. 무슨 말인지 알죠? 이 흙과 이 흙이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이 흙은 창세기 27절에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사람이 흉내내고, 생기가 안 들어가면 뭐야? 다 축복이 짐승이야. 다 우리 온 세상 봐야 다 짐승이잖아요. 어떤 때는 정신 바짝 차리면 사람 같아. 근데 이성을 잃어버리면 다 짐승이잖아. 다 사방팔방 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다. 그런 짐승인 존재, 순식간에 휙휙 바뀌는 존재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오직 성령에 의해서 그 흙으로 돌아간 자들이 비로소, 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뭘 창조했어?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잖아. 그 땅이야. 그 땅. 그러니까 이 땅을 다른 말로 뭐라면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 그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요, 3장 19절.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가 3장이 여기서 끝난 거야. 그리고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흙으로 돌아가는 선포를 다 했어요. 근데 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스도의 수고, 베이차본이라고 있잖아. 그리스도의 수고에 의해서 잉태되는 회산의 고통을 통해 이제 안식이 주어지자 비로소 흙으로 돌아가지는 거죠. 그게 17절, 18절 우리가 했잖아,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절을 보면, 20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성경. 시작. 아담이 그의 안에 이름을 하라하니 그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니. 자, 그럼 여기에 보면 마이크라 아담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아담이 불렀대.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고 누가 불렀어? 거기도 아담이 불렀다 그랬죠? 아담이 누굴 불렀다고? 그의 아내를 불렀잖아. 여기 보면 이 아담이 건방지게 자기 아내를 산자라고 불러버리네. 이 문자적으로 보면 건방진 거잖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군데? 아니 그 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쓰지 말고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와
엘로힘이잖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 엘로힘밖에 없는데 여기 하 아담이 그냥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산자라고 불러버리네. 이게 가당키나 해요? 가당하지 않지. 근데 이거를 우리 이미 벌써 이 하 아담은 누군지 알고 있잖아. 이게 만일 우리가 여태까지 창세기 하기 전에 그냥 아담이었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원래 여기서 뒤죽박죽 해야 돼요. 근데도 우리 잘 넘어갔어. 다 그냥 은혜로 넘어갔어. 좋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하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불렀다는 거야. 이시투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대. 하와. 하와라는 것은 우리가 하야라는 동사를 쓰죠. 하야. 하야의 칼 3인칭 완료형 단수야. 복잡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단수예요. 단수. 그리고 이게 제기동사야. 그래서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에서의 계속됨을 얘기해. 계속 생명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자잖아. 교회잖아. 산자의 어미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기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무슨 생명을 만들어냈냐면 여기에 보면 왜냐하면 시오 하예타 엠존 하이 콜 하이라 그래. 그러니까 산자의 어머니, 이 어머니라는 이 M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부라는 단어 사용했잖아. 이 아부는 아버지잖아. 그죠? 이 M은 어머니야. 근데 이 어머니, 아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 아부는 뭐냐면 아버지의 집이잖아. 이거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성전. 아비 집을 떠났을 때 성전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건 말씀이야. 말씀. 성전과 말씀을 떠나서 그죠? 그리고 아내와 결혼하는 거야. 창세기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와라는 산자는 그 말씀의 어머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잉태하는 자야. 아멘. 하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잉태하는 자, 진리를 담아주는 자가 이 하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와. 그래서 이 하와는 계속해서 제기동사야.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있는 거야. 그 안에 흙인데 말씀을 담아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짜 산자가 되는데 그 산자는 누구를 알아버리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각자 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우리 아버지를 너무 잘 알아야라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지위, 행동 그런 것을 알아서 아는 게 아니고 뭘 알아야지 아는 거예요? 그렇지. 마음, 레바브, 심장. 아버지의 심장 속에 들어갔다 온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거기에서 뭘 찾아내야 돼? 내 아버지 마음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나에게 자꾸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구나. 그게 묵상이잖아. 그걸 아버지의 마음으로 듣지 않고 지식으로 이제 가버리면 선악이에요. 선악. 그 선악을 다른 말로 뭐가 될까? 선악을 뭐라 그래? 그렇지. 율법이라 그러지. 선악을 율법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 그 밑에 봤을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믿음이 있다 그래? 믿음이 없다 그래? 믿음이 없다 그래. 율법 아래는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을까? 그건 지식이기 때문에. 이해하죠? 이거 다시 한번 찾아볼까? 혹시 그래도 방송 듣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을 보고 살짝 우리가 뭐 하도 이거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잘 알지만 아니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갖지 말고 여러분들 함께 이걸 보셔야 돼요. 23절 갈라디아 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빛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 아래 뭐하고 있다고? 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 아래 매였다는 것은 바로 그냥 그 지식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한다네.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 체계 속에 이 지식 체계에서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나무지만 생명나무로 있는 창세기 2장 16, 17절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 충만한 지식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옳다 그르다의 선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뭘 발견해? 하나님을 마음을 발견하려면 먼저 나란 존재부터 밝혀야 돼. 나라는 존재부터. 그래서 성경의 구조가 3장에서 나라는 존재가 밝혀지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울 것 같은 그런 나의 실체, 그걸 선악책이라 그러고 그걸 죄라 그러잖아. 그게 나의 실체가 드러나야 그 다음에 그 드러난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나의 실체를 항상 율법으로 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IQ가 한 500만 되면 이걸 내가 다 알 수 있을 텐데, 내가 정말 이 눈이 밝으면 이거 그냥 저거 성경을 무슨 뭐 한 달씩 읽어, 일주일이면 다 읽어버리지,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저걸 뭘로 먹은 거야? 계속 지식으로 먹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라고 준 성경을 지식으로 먹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용이라 그래요. 용. 적그리스도, 사탄이라는 거예요. 무서워.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었을 때 그것이 율법 안에 갇혀버리면 믿음이 없잖아. 그럼 지식체계 안에 있잖아. 그건 사망과 저주야. 근데 거기에서 예수를 발견된 자만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지금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그 과정에 있는 거라니까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그 율법 체계에서 지금 내가 진리를 막 풀어주잖아, 가르쳐주잖아. 그런 속에서 그거를 막 지식으로 먹고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서 나의 실존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안 읽혀지고 이걸 지식으로만 계속 채워넣어. 왜 그럴까? 나도 한번 멋있게 가르쳐보고 싶어서, 나도 뭔가 하고 싶어서 해버리면 결국은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걸 먹은 거예요. 그걸 적그리스도가 그래,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말로 해서 용이라 그래요. 용. 죄인의 속성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먹어버린 거야. 그럼 그게 머리만 커진 용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머리가 몇 개씩 달렸어 막.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막 7개씩 달린 머리.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불칼과 하얀 검으로, 우르도는 화양 검으로 그 길을,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길을 막아버리잖아.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선악 체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조차도 그렇게 먹어버린다니까. 그게 용이라니까요. 이단 얘기도 하지 마. 이단 얘기할 것도 없어. 그렇게 먹어버린 내가 용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된다니까.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어딨냐고 막 찾아다니는 게 네가 적그리스도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너무 성경을 무식하게 몰라서 그래. 이렇게 계시가 열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뭔가 확 드러날 때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벌거벗은 것 때문에 내가 늘 부끄러운 거야. 그런데 예수를 발견하다 보니까 부끄러워하지가 않아. 그게 창세기 2장 3장 얘기잖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3장을 하나님 벌거 벗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벗기시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입히시고. 자, 여기 보면 쫓아내고 쫓아내고 다시 어떻게 해요? 네? 쫓아낼 때는 의제들이 다시 어떻게 돌아오게 하자. 돌아오라 그러잖아. 쉬고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샬라우하고 이거는 슈브하고 돌아오잖아. 에레미야 전체가 주제가 뭐예요? 슈브잖아. 돌아와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야. 율법은 우리를 벗기는 거고 복음은 우리를 입히시는 거고, 율법은 우리를 쫓아내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게 성경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걸 지식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3장이 끝나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의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성경 지식이 나를 벗겨내야 돼. 그리고 내가 쫓겨나야 돼, 말씀 앞에서. 그러자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 다시 입히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는 기준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 기준을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건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해서 벌거벗으나 부끄러우지 않은 거. 이거는 창세기 3장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하잖아. 쫓아냈으니까 결국은 쫓아내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4장으로 같이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되냐면 나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하면 큰일 나.
말씀을 알고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발견하게 되면 비로소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감사하고 기뻐해야죠. 네.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확신을 갖고 믿어요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 믿음의 실체가 말씀이잖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보게 하고 가게 하고 움직이게 할 때 그게 믿음이라 그래. 요 구별을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추상적으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어떤 과정 속에서 자꾸 그런 얘기들을 끼워 맞춰 버리면 나는 제3자고 성경과 하나님과 사탄만 싸우고 있어. 성경과 사탄과 하나님 싸우고 있어. 하나님이 뭐가 약해가지고 사탄하고 싸우고 있냐고. 하나님은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비진리적인 속성, 사탄적인 속성, 그 말씀도 먹어버리는 그 음료, 용 같은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는 게 내 안에 그 존재랑 싸우는 거예요. 카인, 내 안에 있는 그 카인의 속성.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죽는 거야, 아벨로. 그리고 셋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니까. 미리 얘기해볼 4장인지 안 해도 돼, 이러면. 그럼 여러분이 다 찾아내시면 돼요. 4장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 3장은 그리스도와 여자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럼 4장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 그러면 뭐 그리스도와 관계 없을까? 아니지. 관계 있지. 그죠? 그 아들을 만드시는 분이 누군데? 그리스도잖아. 그죠? 그리고 대상은 누군데? 나잖아요. 여자.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여기서 아직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 여자가 아니라 하와라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담고 있는 그 여자에게서의 그 아들들이 나온다니까. 그럼 여러분 진리를 알았다 그러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요? 그 안에 3명의 아들이 있다니까. 그 안에. 근데 나는 카인을 취하고서 말씀을 다 알아요. 성경을 다 안다니까. 히브리어 내가 다 안다니까 하고 카인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지금도 오늘날 예수 안 믿는 그 백성들이야. 카인의 후예들이야 거기가. 그러나 오늘 깨어지고 부딪힘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기를 자기가 죽고 아벨은 죽잖아. 그래 나의 육적 작성이 죽고 셋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 이제 진짜 그 아들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진짜 교회인지를 설명하는 거야. 하와가 생명이고 산재의 어미잖아. 거기에 이런 게 들어있다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성경을 다 아는데 거기에 이 세 속성이 들어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 충만해서 아는 게 아니고 지식이 충만하면 나의 존재가 벌거벗겨지고 그리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니까. 그것만 보다 보니까 지금 뭐 신종 바이러스가 어떻든 내시가 어떻든 그거하고는 관계는 물론 있을 것 같지만 큰 관계는 없어. 왜냐하면 그거는 이걸 아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이걸 아는 자가. 자꾸 예수 입으로 믿어요. 3,000번 외치면 내가 절에 옛날에 다닐 때 성철 스님 뭐 무슨 스님들 보면 뭐 108배 3,000배 했다고 그래. 나도 108배는 힘들어했어요. 거기에 뭔가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절에만 가면 108배 했지 나는. 열심히. 아니 10대 때니까 얼마나 건강했어요. 그냥 막 날렸지 뭐. 근데 그걸 내가 구원의 조건으로 알고 복의 조건으로 알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요, 알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3,000번 외치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 말씀이 산자의 어미인 그 생명을 담그는 그 말씀이 나를 자꾸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오늘을 살게 하시느냐. 그게 만일 없이 이걸 그냥 지식으로만 먹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성경 공부로만 가버리면 이거는 끝장이야. 용이 된다니까 용은. 그래서 여러분 신학생들이 대부분 뭐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다 용이 돼.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 교리 배우잖아요. 그리고 성경 지식이 조금 들어가면 아주 뭐 그냥 용서가 없어. 용서가 틀렸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는 거야. 했어 안 했어 그렇게? 저는 했습니다. 그럼 성경 공부 안 했나? 최근에 하려고 해가 목사님 혼나고. 그거는요 용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저번 최근에 그렇게 하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모든 신학생들이 왜 이렇게 목회가 어렵고 힘든지 아세요? 아직 거기서 용의 속성에서 못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말씀을 절로 가져놓고 하하하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위선 떠는 것이 멋이. 근데 위선 떠는 사람들은 목회가 되는 것 같아, 그죠? 근데 날카로운 사람은 5명, 6명밖에 안 앉아 있어. 누가 어디 있겠어?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이러면 누가 있겠냐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사람이 몰려와. 근데 그 자리에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복음의 그 핵심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경의 지식이 떨어질 때 이 구조의 틀, 창세기 2장과 3장의 이 틀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이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삼천독을 하면 욕만 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회 많이 다니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걸로 여러분이 이렇게 명함을 딱 뿌려버리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없어. 뭐를 해, 무슨 구원을 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냐고. 이게 어떻게 산자의 어민 말씀이 담겨있는 그자 안에서도 이런 존재들이 나오는데, 그잖아요? 이게 내 속성인데 어떻게 산자니까 생명의 어미라 그러니까 완성됐어요로 갈 수가 있냐고.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서 계시가 딱 떨어지고 말씀의 씨앗이 뿌리면 이제 그때 시작이라니까. 그 전에 말씀의 씨앗이 내가 뿌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말씀의 씨앗을 내가 먹고 살았어.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비로소 참다운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자 이제 비로소 그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기경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좋은 밭에서 뭔가 기정이 되잖아요.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야. 좋은 밭은 그냥 볼 것도 없어. 그냥 막 열매가 막 열리고 잘 자라. 아멘. 저 사람 앞에만 사람이 모여. 근데 나는 사람이 안 모이는데 다 싫어하네. 왜 그래? 가시떨기 밭인지 돌짝밭인지 길가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밭인데 교회인데 ING야. 만들어져가는 밭이야.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말씀을 알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늘도 앉고,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해서 새들도 쉬고 모두 쉬는 데가 그늘이 돼야 되잖아. 그게 예수 믿는 거의 핵심이잖아요. 그 자들은 나 뭐 예수 믿어요. 아니 나 예수 잘 모르는데 그래도 물론 그 입술의 고백이라고 해서 뭐 안다가 아니라 그러한 것을 아는 자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 우리 사랑과 공동체 안에서도 몇 명이 되냐 한번 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 주냐고. 누군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나에게 전화라도 불러주냐고. 또 그런 용기를 내고 또 그렇게 찾아가고 전화하는 사람이냐고.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면. 모르면 여전히 자기라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빨버둥쳐.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는 우리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로 산다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그러잖아. 그럼 그렇게 살아보라니까. 그러려면 이게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 그쳐버리면 복음의 이 순리라든가 은혜의 이 복기시고 은혜의 이 비심을 모르면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삶은 실제거든. 복음을 진리를 알면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무슨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삶이 아니잖아. 그죠? 그냥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야. 벗김당하고 쫓아냄 당하는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히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가는 거잖아, 우리가.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다른 사람들은 뭘로 보이냐면 주일날 설교했잖아. 사랑을 흘려 보내줘야 될, 긍휼을 베풀어야 될 그런 존재들만 보이는 거예요. 아, 저도 배고프구나. 아, 저가 울고 있구나. 저가 힘들어가고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건데 그게 안 보이고 저게 지금 나를 씻고 있네. 이걸로 보면 큰일 나는 거지. 왜 웃었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은혜의 복음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여전히 내 속사람이 이만큼 살아있는 거지. 그리고 그걸 지식으로 먹어버리면 용이 되는 거야. 큰 머리.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못 깨. 예수님이 와도 못 깨.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려. 이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도 제기동사를 하니까 계속해서 일이 있다니까. 성경이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나의 상태를 확인해야 돼. 정말 좋은 밭으로 가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좋은 밭은 뭐냐면 비유를 알아보는 게 좋은 밭이에요. 그 말씀을 문자로 오면 다 나쁜 밭이야.
그 비유를 통해서 정말 그 진리를 알아보게 되면 그게 레마를 아는 거잖아. 네. 그 레마를 통해서 내 삶을 살아내는 게 삶이 얼마나 쉬운데 그렇게 살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정말로 사랑만 베풀어주면 되는데 그 뭐 어려워. 아직 그러다가 지뢰밟아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괜찮아. 주님의 영광이니까 우린 그런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어미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라는 것은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도 결과 그걸로 완성이 아니라 여기에 이런 자녀들이 나온다니까. 창세기 4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5장도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5장도 4장 할까 말을까 하지마. 여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이건 하라는 것보다 더 강한 압박이야. 이 신학생들이 큰 문제거든. 이 신학생들이 뭘 좀 이게 용이 돼 있으니까 이제 서서 알아먹고 이걸 싹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기는 항상 빠져나가. 이 신학생들은 그러면 안 돼. 자, 20절 그렇게 이제 이해했죠? 자, 여기서 그 샌드위치 구조 안에서 산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죠? 이제 21절을 이해해야 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기 보면 이게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사는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사가. 왜 아사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아담의 앞에 레가 붙었어. 레. 이 전치사 레가 붙어서 아담을 위하여. 그리고 여기도 또 왜 레. 그리고 레가 붙어서 레이시토 우리가 또 그 아담의 아내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요. 전적으로 위해서가 붙은 거야.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아담은 여기에 보면 그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전적으로 케토네트 오르라는 그 가죽옷을 입혔어. 가죽옷을. 그러면 여러분 가죽옷에 대한 의미를 이제 여러분 묵상했으니까 잘 알잖아요. 산자의 어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해했잖아요. 벗기시고 입히시고 쫓아내고 돌아오시게 하는데 여기서 그럼 이 가죽옷은 어떤 의미일까? 이 가죽옷은 동일하게 벗기고 입히고 쫓아내고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케토네트 오르라는 게. 여러분 케토네트 오르에 대해서 잘 이해했죠? 묵상 다 했잖아. 그러면 케토네트는 뭐야? 케토네트는 옷이잖아. 그리고 오르는 가죽은 뭐야? 가죽은 오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죽과 옷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 묵상했으니까 알죠. 뭘 적어. 다 묵상했는데 다 있는 건데. 다시 얘기하는 건데. 그럼 가죽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본질로 얘기하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예 본론으로 얘기할게. 이거를 그냥 성막이라고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성막. 성막을 이렇게 겉으로 보면 뭐야? 천막이잖아. 근데 그 안에 그 안을 봐야 되잖아. 우리가 천막을 보고 성막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정확한 걸 보지 못하잖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껍데기만 보고 성경을 안다 그러는 거야 지금. 그 안에 내막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막 그 안에 내막에 뭐 들어있어? 성막 안에는 당연히 법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잖아. 속죄소. 그리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 말씀이 들어있잖아. 그죠? 그리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지팡이. 그 다음에 쌍난 만나. 말씀이 만나. 그것도 만나네. 십계명도 물러갔지만. 그리고 거기에 번제단이 된다. 그 천막 안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자, 이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로만 보면 안 돼.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죽옷을 입은 상태를 딱 보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어떤 상태가 될까? 그냥 거듭나지 못한 나야. 거듭나지 못한 나야. 이 나는 항상 어떻게 해줘야 돼? 이 가죽옷을 어떻게 해야 돼? 벗겨줘야 돼. 벌거벗을 때문에. 벌거벗었더라 부끄러워지 않은 그 상태로 가야 돼. 항상 우리는 옷 벗는 자야. 그래서 제가
그 묵상할 때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라는 그 언약의 기둥에서 다 벌거벗긴 자야.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는 이 수건도 못 둘러. 수건도. 천주교에서는 수건 둘렀잖아. 그래도 예수님인데 성인데 그걸 벗게 되면 어떻게 해? 라고 해서 수건이라도 둘렀잖아. 둘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둘릴 수 없고 우리의 의가 전부 벌거벗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기 위해서는 벌거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벌거벗겨져야 될 존재라는 것이 가죽옷이야. 여러분 지금 가죽옷을 입었잖아. 이 가죽이라는 뜻을 보면은 그때 내가 묵상을 했을 때 묵상집에 보면 가죽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가죽이 보면은 예를 들어 그 사람의 피부, 짐승의 가죽을 얘기한다 그랬잖아. 이 가죽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의 피부, 짐승의 가죽을 보면 그것이 그 짐승,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잖아. 근데 그것으로 판단할 수 없잖아. 그 사람의 그 안을 알아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신 그분을 예수로 보면 안 되잖아. 그 진짜 그 안을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성막도 그 안에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가죽옷을 입었잖아. 가죽옷을 입었어요. 이거는 반드시 그냥 난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하면 그냥 가도 돼 괜찮아. 근데 이 가죽옷은 반드시 벗겨져야 되는 거랐잖아. 나의 겉옷이 어떻게 돼요? 속사람이 자라나기 위해서 겉사람은 날로 벗겨져야 되잖아. 그게 여러분이잖아 지금. 지금 우리 겉사람이 벗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여기다가 등장시킨 거야. 아 나는 벗어야 되는 자구나. 나의 육의 자아는 겉사람은 날로 벗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 속사람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성막은 바로 그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걸 껍데기로 보면 이 안의 내용을 하나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이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지냈잖아. 짐승을 잡고 제사를 지냈잖아. 이 짐승을 잡고 제사는 성막 껍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들이 이 내용조차도 껍데기로 봤다니까. 껍데기로. 그냥 가죽옷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제사만 열심히 드렸지 이 의미를 몰라버리다 보니까 정말로 그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레위기나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이 제사에 대한 진의를 몰라버리고 제사만 지닌 거예요. 계속해서 율법조차도 그렇게 지내고 우리도 여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이 뭘 들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상고하잖아.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 이걸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율법의 상태를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는 것으로서의 말씀을 보는 거고, 그죠? 그것이 여기에 내가 무슨 지식으로만 가면 용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용 되기를 바라지 않아. 거기는 불못이야. 그리고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아이고 그 사람만 적그리스도고 용이지 그거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지식으로 쭉 말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냥 그렇게 그걸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용이라니까. 그것이.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배우자로 돌아가 지금. 응? 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우자 그랬을까? 아무리 봐도 성경은 이런 게 아닌데 저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꾸 글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지금 때가 온 거지. 거의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어. 그러잖아.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은혜도 구원받았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바보들아.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그만큼 이 참다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이트 보면 유대교들이 성경 푸는 걸로 자꾸 돌아가는 거야. 거기서 뭔가 있는, 그러면 거기서도 막 히브리어 쫙쫙 얘기해 주니까 진짜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은 다 그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맞다고 가. 왜? 기존에 우리가 들었던 이 내용 혹은 내용에서는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냥 주일학교 7살 어린이 수준이야 다. 그리고 장로 되고 목사 됐다니까. 우리가 다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럼 옛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분들은 하나님 알아서 할 거고 지금 속해는 우리만 진리가 혼합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진짜 불쌍한 자지. 나도 100년 전에 목회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100년 전에 목회했으면. 아니야, 뭐 50년 전에만 목회해도 이런 거 안 해도 돼.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시대야. 지금은 다 대학 나왔잖아. 다. 외국 가면 다 이대 서울대야. SK. 외국 가면 다 그렇잖아. 그 정도로 지식이 충만한 세대에서 50년 전에 목회 스타일로 가갖고는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유대주의로 넘어가는 거야, 지금. 거기서 뭘 발견할 줄 알고. 이거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거기에 당신의 백성이 있으니까 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그러면 성막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 성막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 그 안의 내용이란 말, 안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구원의 이죠, 구원. 그러니까 가죽 옷은 바로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죠? 옷 벗기심을 당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가죽 옷이야. 그래서 시브리서로 한번 가볼까? 10장. 이거 뭐 시브리서는 우리가 너무 잘 하도 많이 봐가지고. 자, 시브리서 10장 있잖아요. 우리가 10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길을 신고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누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오신 새로운 단기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성막 안에 있는 것은 다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성막 안에 담겨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인 그것도 우리가 율법으로 가져가 버리면은 그걸 아는 것조차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29장 보면은 이제 이 성막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가죽옷에 대한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10절서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어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덧불과 그 국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수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14절을 보면 그 수수의 고기가 뭐냐면 바사르야. 고기가 바사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죽이 오르야. 오루. 똥은 페렛이라 그래요. 배설물. 그거를 어디다 갖다 버리래요? 진 밖에. 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그곳을 진이라 그래. 성소라 그러고 성전이라 그래. 성막이라 그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 고기와 가죽과 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 밖에다 버려야 되잖아. 여기 보면 이 고기라는 바사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그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난지 8일 되면 뭐하라 그래? 할례를 하라 그러잖아. 할례를 하면 표피를 자르잖아. 할례는 뭐예요? 나의 생명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생명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없습니다가 할례잖아. 할례를 해서 그 표피를 잘라낸 덩어리, 그거를 바사르라 그래. 고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제거돼야 될 것.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기기 위해서 제거돼야 될 그것이 고기야. 그게 바사르거든. 그거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잘라져 버려야 될 그것이 있다니까 우리 안에. 자, 그리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가죽이라 그러고 똥이라 그래. 이게 고기와 가죽과 똥이라니까 나눠진 건데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걸 가죽이라 그러고 그걸 똥이라 그러고 그것을 고기라 그래. 어차피 그걸 어디다 버리냐면 진 밖에 버리라 그러잖아요. 성전 밖으로 갖다 내다 버려야 돼. 그래서 가죽 옷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 벗겨지자 그잖아요. 벌거 벗겨지자 그가 어떻게 마지막을 운명하셨냐면 히브리서 13장 우리가 늘 본 거야. 나는 이 대목만 보면은 너무너무 진짜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히브리서 13장 자, 우리 11절서부터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여러분이 영문이 뭘까? 영문이 똥 버리는 문이잖아. 이 바사르 고기 그리고 이 가죽 오루 이 똥 페레시 여기를 버리는 문이 영문이야. 성소 안에서 바깥으로 나 있는 문.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성전됨 아닌 비질적인 속성들이 있는 거. 그것들은 다 영문 밖에 내다 버려야 돼. 그게 똥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옷을 벗겨지고 그의 육체가 똥이 돼서 여기로 했잖아.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예수의 육체가요 십자가에 다 죽었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덤에만 갇혔잖아. 그 육체는 어디 있는지 잘 몰라.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육체는 똥이 되어 영문 밖에 내다가 어떻게 됐어? 버려진 거지. 그거를 제자들이 찾아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동굴에다가 장사를 지낸 거지. 그건 성경이 안 나오잖아. 시부리서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잖아. 요걸 찾다 보니까. 에? 예수만 그랬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내를 존재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비진리적인 속성, 그 똥, 여러분이 진짜인지 알고 있는 그 똥들은 다 밖에 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가죽옷이라는 의미는 내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옷을 벗는 거야. 벗게 하는 역할로서의 가죽옷이야. 이게 다 산자, 가죽옷 다 그런 의미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가 영문 밖에 똥이 돼서 버렸단 말이야.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장 5절서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파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율법의 속성들이 다 똥이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진짜로 알고 있었다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내가 그 사도행전 9장 얘기했죠. 묵상할 때 비늘이 벗겨지자 비로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은 다 뭐다? 버려야 될 바사르 고깃덩어리, 가죽, 그리고 똥, 페레시, 그리고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살물이라고 그러는 거야. 내 안에서 있었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 율법의 충만한 그 지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잡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충만함이 다 똥인 걸 아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버릴 것,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분명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삶이 거룩해지잖아요. 예전엔 그냥 비진리적인 속성에서 예수를 믿고 갔을 때는 뭘 버려야 되고
뭘 취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몰랐어. 왜냐면 많은 신앙의 성취들이 신앙생활하고 그걸 그대로 보고 행위만 보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벗어야 되고 뭘 버려야 되고 뭘 취하지 말아야 되는 걸 분명히 알잖아. 그잖아. 이제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알면 그대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상을 얻죠? 이렇게 해서 잘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주님이 늘 그렇게 너도 알았으면 그렇게 행하라. 그럼 여러분의 삶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려워요?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건 예수 몰라서 그런 소리야.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요. 내가 뭘 버리고 뭘 취하고 뭘 해야 될지 분명히 아니까 이제는. 이거 양심에서 흘러나온 소리였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주어진 소리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지.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연락받는 거잖아. 그래서 가인에게 내 피소리가 문지방에 있다 그러잖아. 네 아우 죽인 그 피가. 그것처럼 그 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뭘 버려야 될지 그걸 분명히 기억하잖아요. 그것이 산자와 가죽 옷에 대한 진정한 의미예요. 뭐 나머지는 우리가 묵상할 때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면 이제 22절, 24절로 이제 이렇게 쭉 넘어오는데 사실상 굉장히 이 22절, 24절이 긴 것 같은데 실상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2절과 23절은 24절을 설명하는 내용이야. 네,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22절과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부터 알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라는 하나님을 지되었습니다. 그가 우리 손으로 생명나무에 그 영생을 따라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있는 자들의 손으로 내어 그 영생을 땅에 자, 그러면 22절, 23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그 22절, 23절을 24절이 설명해 주고 있다니까.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의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 내용이 24절이 결론으로 주어지는데 여러분이 이제 오해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번역에 대한 오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그랬잖아. 보라 신내. 여기에 보면 22절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행이라는 단어가 써요. 이게 신내라는 단어거든. 우리가 제가 이제 옛날에 할 때 많이 했어요. 여기가 신내. 이게 신내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꼭 알아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신약성경 아니 구약 창세기 최초에 나온 보라야. 보라. 뭘 보라는 거야 도대체? 꼭 읽으면 보라 뭘 보라는 거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되었으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야? 한 아담이잖아. 이걸 아담으로 읽어버리면 전혀 다른 소리가 나와. 여기 보면 이걸 아담으로 읽어버리면요, 아담이 어떻게 해서든지 똑똑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걸 알아버린 거야. 여러분이 이 3장 5절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문자로 보면 이렇게 돼. 그래서 하나님 큰일 났다. 얘네들이 선악과 따먹고 영생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쫓아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쫓아버린 걸로 가버리는 거야 이게. 이걸 여태까지 그렇게 봤잖아 우리도. 에?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제 20절, 21절을 이해를 했으면 이제 22절, 23절을 통해서 24절의 결론을 여러분이 도출하면 이 내용이 하나님이 큰일 났다. 이미 이게 아담이 이게 선악과 따먹고 이래 안 되겠다. 쫓으자.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도 복음이야.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묵상하고 생각하라고. 원어 몰라도 돼. 원어 몰라도.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원어를 봐야 되냐면 여기에 보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번역을 해놨어요. 또 이야기할 때 보면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또 써놨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람이 하아담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별로 큰 반응이 없는데 다른 그 에서서 이 성경 창세기를 읽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아담으로 볼 수밖에 없어. 첫사람 아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하아담을 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여기는 아담이라고 했다가 여기는 뭐 그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 주제
주제 자체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중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이잖아. 근데 여기 이제 원어를 보면, 여기 원어를 보면은요, 우리가 23절에 보면, 웨아타 펜 살라우, 이 손을 뻗쳐서 여기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아담이야, 이게 하아담이. 보라, 하아담을 보라. 하야케 아하드 민맨누야, 민맨누. 이 민맨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맨누를 성경은 우리 중이라고 해석했어. 우리 중. 우리 중으로 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원어대로 해석하면 민맨누는 무엇으로부터 뭐야? 무엇으로부터 구별하여,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야가 생명이라고 했죠. 하야 동사. 생명이라는 걸 했고요. 하야동 생명의 주체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부터 구별하여,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 이게 뭐예요? 야다 토부 알아, 선악을 알게 되었다. 우리 중 하나가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다로 가면 흡해 이걸 쫓아내 버려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아담이, 보라, 아담이 지금 생명의 주체인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 선악을 알게 되었구나. 그러면 이걸 뭘 얘기하냐면, 원래는 생명으로 있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쫓아내야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쫓아내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을 알고 있는 것로부터 구별되어 생명나무를 먹었구나. 그럼 이제 끝이야.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복음이 없어져. 근데 선악이 되어버린 거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 한번 찾을까? 로마서 8장 3절. 자, 찾았으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쫓아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이미 여기 정해진 거지. 성육신하여 선악의 주체가 되어 이 땅에 오기로 이미 22절이에요? 22절에서는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생명을 알고 있는 우리로 존재해야 되는데, 이 하아담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의 주체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있어야 돼? 아니면 당연히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위의 하나님이 당연히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좋게 얘기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도 물론 맞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는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잖아. 죄 있는 모양으로 오신 걸 선악의 주체가 되었다, 이거예요. 선악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하나님조차도 그분이 죄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야 죄인을 구원하잖아. 다시 말해 창세기 3장 1절에 왜 뱀으로 오셨다고? 독사의 자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뱀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죄가 있어? 없다 그러잖아. 그러나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볼 땐 죄인이야. 그러나 그 속을, 그 가지고 오시라는 그 속을 보면 죄는 없으신 분이네? 이걸 아는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이미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과 있으려면 생명으로 있어야 되는데 생명으로부터 구별되어 떨어져 나가 선악이 되었구나. 그죠?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 23절에 그를 23절에 와야 샬로우 내쫓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를 여호와 하나님이 내쫓아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샌드위치 구조야. 이거는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 품고 있는 구조 안에 있는 거야, 이게. 이 전체가.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떤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는 벌거벗기짐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가죽옷을 입고 오시는 거야. 그분은 가죽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산자의 어미가 되어야 될 그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 하와 안에 들어있는 카인과 아벨과 셋을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 다시 카인은 얘 쫓아버리고 그리고 죽이고 다시 살려내는 그 역할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이 그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 계속 연결되는 거죠. 지금 가죽옷을 입고 오셔서 산자의 그들 어미가 배출한 그 교회를 그의 소육소 안에 나는 가인이야, 나는 아벨이야, 나는 셋이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인으로 시작해서 아벨이 되어 셋으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4장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3장 22절에서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 22절부터 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여기를 이해를 못하면 이 얘기가 하나도 안 풀리지. 근데 요게 이해가 되니까 산자의 어미 가죽옷이 이해가 되니까 왜 쫓아냈는지 알잖아요. 생명으로 존재해야 될 하나님이 그 산자들 교회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죄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쫓아버렸다.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왜 여기 되냐면 여기 미간 에덴이야. 간 배 에덴 그랬잖아. 간 배 에덴. 우리가 창세기 2장 할 때 에덴 동산 그랬을 때 그것이 간 앞에 배가 있으면 그 동산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에덴에 배가 들어가면 간 배 에덴 되면 그 기쁨 안에 있는 그 동산이야. 원래는 기쁨 안에는 하나님 본체 안에 있는 기쁨 안에 있는 그 동산으로 아담을 불러냈잖아. 하담을. 그리고 이 창세기 이제 2장 15절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그것이 간 에덴이야.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이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거기 있는 성전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간 에덴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원래 배간 에덴이겠지. 당연히 여기도 배간 에덴이겠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성전이니까 일로 오시니까. 근데 그 성전 에덴 동산 우리 안에 성전을 위에서 오셨고, 레라는 위에서 오셨고, 이건 그 성전을 성전으로부터 만들기 위해 성전으로부터 찢어져 나오신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 하나님의 그 성전 본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냥 이 성전이 나오잖아. 보좌가 거기로부터 말씀의 실체가 되어 찢어져 나오신 거야. 그 동산에서. 그리고 여기서 그 동산을 위해서 이제 24제에 수고를 하기 때문에 22절 23절에 이 미간 에덴이 24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뭐예요? 레간 에덴으로 지금 이렇게 원어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22, 23절이 24절을 수식하고 있는 거고요. 또 24절이 결론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바드 그렇게 해서 쫓아냈는데 아바드 경작하겠다는 거야. 아바드 경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에트하 아다마 아쉐로 로아오미샤 그 땅에서 취한 그 모습, 그러니까 땅에서 취했던 그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땅을 경작한다는 게 이제 경작을 다른 말로 여러분 섬기다, 예배하다 그런 뜻이잖아. 그게.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공생했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줘. 그 요한복음 4장 가봐야지. 요한복음 4장, 자 우리 20절서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으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서 요 부분이 지금 경작하다야. 이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영과 진리로 그 성전됨, 영과 진리로 성전된 그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예배한다 그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경작하심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그 말씀과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지금 성전이 되었잖아.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가볼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네, 16. 한번 써봐. 내가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펴놓고 찾고 있네. 자, 찾았으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만든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기를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일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전이돼서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먹는 자가 된 거예요. 옛날에 율법에 충만했을 때는 그걸 지식으로 가져갔는데 이제는 내가 부인되고 옷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이제 영과 진리로 다시 옷을 입게 되는 거지. 그걸 갈라디아서 3장 27절엔 뭘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 세례한 자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그러잖아. 세례는 죽은 거잖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잖아 이게. 그러니까 아바드 경작하다라는 것은 그 동산에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땅을 경작할 때 그 경작은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그 속성이 그 안에 영과 진리가 있어. 이 가죽옷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 케토네트 오르는 그 안이 바로 뭐가 들어있어야 돼? 영과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가죽옷이잖아. 여기까지 이해해요? 네. 그래서 예수가 그것 때문에 오셔서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부터 찢어져 가시고. 자, 그래서 24절을 다시 읽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드리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이르러 가지고 분가르고 생명과 세계를 치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는 내쫓다라는 그 샬라우라는 건데 여기도 가라시도 같이 내쫓다인데 이건 내동댕이 치다 패대기 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내동댕이 치신 거야. 패대기 치신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5장 어디를 찾냐면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패대기 치셨습니까? 이런 뜻이거든. 나를 왜 가라시 하셨습니까? 육신으로 기셨으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면, 죄인의 구원이 얼마나 힘들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나의 육적 자아로 충만한데 여기에 영과 진리가 거한다는 거는 이게 보통으로 되는 거야? 나 믿어요로 되는 거냐고.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깊은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버리면 안 되지. 그것이 입히시는 은혜와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를 충만해지기 위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통, 내 패대기 침,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날마다 그 안에서 유고에서 옷을 벗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 그래. 세례는 물질과 갖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나 표면은 그렇지만 실상은 너는 이제부터 너 육이 죽고 육 할래. 이거 너 생명 없어. 너 이제 죽은 자야. 고백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다 죽은 자들만 있는데 요즘 교회는 너무 산 자들이 너무 많아. 팍팍 우기고 팍팍 이게 다 용이잖아. 용.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가장 큰 문제야. 교회는 다 죽은 자야. 세례 받으면 다 죽은 자야. 내 식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사랑밖에 없다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야. 뭐 하늘을 보고 소망을 하니까 뭐 하나님 계시니까 아버지는 하나 가게 해주세요. 글로 가야 되고 그걸 소망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이 성전이잖아. 여기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진짜 만국을 치료한 열매가 이 앞에서 쫙 우리 인생길 앞에 놓여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죽어서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육신으로 담아서 그 삶을 살아내야지. 그래서 영과 진리로 나의 삶이 방향 전환되어지고 그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다, 이런 뜻이잖아. 그것이 어떻게 내 식으로 될 수 있겠어? 나는 내 지식으로만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나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영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나를 그런 자리로 찾고 가는데 나는 싫어. 좀 더 이따 할게요. 좀 더 할게요. 난 싫어. 근데 계속해서 안 하면 알았을수록 뭔가 이게 뒤집어지는 게 있지. 안에서 안 뒤집어지면 밖에서 뒤집어져. 왜냐면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밖에서 뒤집어져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야 정신 차려. 그때. 안에서 뒤집어질 때 알았으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에서 뒤집을 때는 모르는 줄 알아. 나만 알고 있으니까. 그거 싹 넘어가. 세월이 지나. 근데 밖에서 뒤집어지네, 이제는. 그거 많이 경험해봤잖아. 알면서도 계속 우리는 여기서 뭔가 뒤집어지면 거기서 우리는 그냥 잠잠해. 그냥 넘어가. 하나님 해줄 때까지 난 기다리기.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야, 이거는 여기서. 영과 진리가 나를 운행한다니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 유아의 날, 심판의 날에 나를 그렇게 심판하신다니까, 맨날. 그게 나를 심판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자리로 난 가서 그 심판을 통과해야 돼. 그 예수 믿는 자들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 그런 거 안 하고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걸? 그리고 그냥 넘어가.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아니, 여기서도 내 패랭이 쳐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그냥 넘어간다고? 예수가 십자가 다 완성해서 그냥 건네줬으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건네받은 자들은 이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야,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만만치 않거든. 그래서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잖아. 근데 내가 가는 길은 그 길이니까 좁은 길이야. 나밖에 없어, 나 홀로. 여러분 홀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근데 여기는 많잖아. 여기는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 이게 진짜 그래야 돼요. 아, 이분도 나랑 같이 가는 길이구나. 그 좁은 길,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을 때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라니까. 그게 참 교회라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베간 에덴이야. 동산 안에 있는 그 기쁨. 그것을 위해서 지금 레간 에덴. 예수께서 그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성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다, 이 간 에덴, 이거 다 성전 만드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가져가야 될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 진리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면 영과 진리라니까. 그래서 아까 가짜가 아니라 이 루아오 성령에 의해서 진짜 생명이 된 자가 성령의 전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2장 7절에는 그냥 니스마타임이야. 생기만 들어오면 잠깐 있다가 그게 빠져나가면 그냥 바로 짐승되는 거. 그게 우리잖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기 앉아있으면서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잠시 다 할렐루야고, 은혜가 빠져나가면 바로 짐승되잖아. 다 짐승이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짐승이 아니야. 빨리 얘기해봐. 우리는 다 짐승이에요. 근데 이제는 성전이 만들어졌잖아. 지금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 성령이 들어오면 이제 짐승일 수가 없어. 우리는. 왜요? 영과 진리로 그 삶을 살아내. 나는 부인됐어, 이미. 영과 진리. 여기서 패랭이 쳐 당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고로 우리가 그 영과 진리로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이기 때문에 확실히 구별되는 거 분명하다니까. 예수 믿는 게 정말 아주 클리어해요, 우리 삶 앞에. 그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면서도 못하는 거잖아. 아직 내가 안 죽었으니까. 그러면 나 죽어요 그러고 계속 나를 망치려고 가슴을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바보지. 가슴 치느니 차라리 그 삶을 한번 해보는 거지. 아니 뭐 도박은 잘하면서 왜 그런 건 못하냐고. 그런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왜 그걸 못하냐고 하면 되잖아.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이 놀라운 복음이, 은혜가 이렇게 담겨져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 24절이. 도대체 우리가 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지는 이제 또 클리어하잖아. 예수의 십자가가 도대체 뭔지를 클리어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만든다면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수적 개념, 행위적 개념이 아니라
여기가 예배터잖아. 여기가 그게 여기가 레간 에덴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가 여기서 흘러 넘치니까 그게 사랑이지. 여기서 흘러 넘치면 지식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있어요. 몇 쪽 찾는데 에덴 동쪽에 미케넨 에덴 동쪽에 두셨대요. 샤켄. 여러분 동쪽이라는 것은 뭐 이제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머무르는 곳이 동쪽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다 동쪽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렀어? 갈대우르에서 불렀잖아. 그러면 성소인 에르사임 서쪽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동쪽에서 불렀잖아. 그러니까 어디를 끌고 가 지금? 서쪽으로 끌고 가잖아. 그래서 너희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내가 양털처럼 쉬게 해준다는 거잖아.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이 동쪽이고 똥으로 버려져야 될 그 똥덩어리들이 있는 곳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골고다야. 내 안에 있는 골고다. 죽어야 될 그거 골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동쪽, 그 다음에 에트 케르미 그룹들이라 그러잖아. 그룹은 뭐 성경에 뭐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그룹들. 성서에 보면 법계에 보면 그룹이 있잖아. 두 그룹이 이렇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이건 속죄를 의미하는 거잖아. 속죄, 구원. 근데 천사가 지키고 있네. 이 여기는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피를 살짝 뿌리고 그때 비로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것도 속죄 못 받아.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게 법계 위에 있는 이 법계 위에 있는 이 천사가 두 개가 있잖아. 여기 쉬운 자라면 여기 뿌리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 케루빔을 여기서 에덴 동산 동쪽에다가 두었다는 거야.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속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거는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네. 그죠? 이거는 죄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키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 아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읽었잖아.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단번에 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잖아. 이게 여기에서 에덴 동산 동쪽에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렸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그 길로 인도하는 거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길을 인도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어떨까? 한 40여 년의 인생길이 어떨까? 물론 복되기도 하지만 그 삶은 실수투정이고 그리고 늘 외로웠어요. 갈대우르에서 하란으로 올 때 그 당시의 상황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몇 명이 가면 강도 만나거든. 다 뺏기거든. 목숨까지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조카 로시고 보고 다 데리고 가는 거야. 그냥 새를 불려서 가야 거기까지 안전하게 가니까. 그렇게 누덕누덕 세상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못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 당시 아브라함은 거기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 구원의 여정이잖아.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네. 이거는 먹을 것도 없네. 기근도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 또 다시 또 돌아왔네. 또 조카 또 걔네 데리고 왔더니 속썩이네. 좀 돈 재물 좀 모르니까 이게 또 속썩이네. 그래서 거기서 또 찢어져. 너무 별로가 나는 일 것 같게. 그런 모든 아브라함의 인생이 지금 언약이 담기는 인생이잖아. 그게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브라함 등장해서 22절, 23절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성경은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이제 우리로 그림 모형으로 주어지다 그림으로 주어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딱 해놓고 이제 우리더러 그 길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를 알면서 우리는 살게 하는 거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있는 약속을 믿음으로 살게 한 거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살게 했는데 다 실패했어. 우리는 알면서 살았는데 우리도 다 실패했어.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엄청 많죠? 가 아니라 없어. 없어. 그건 다른 말로 우리가 또 겁주는 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60만 3천 명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2세대도 60만 3천 명.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그 수만 가는 거야. 그걸 계시록은 14만 4천이라 그래. 그죠? 그 수는 뭐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그 수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60만 3,800명이 그 수가 아니고 그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거. 우리 안에 진리와 영으로 그렇게 아바드 되면 우리가 그 백성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제 4장에서 이 자들을 통해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고 경작하는 게 뭔지 나와서 여기서 4장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 가인은 믿음으로 양을 들여갖고 받고, 아벨은 가인은 땅에 쏟아내었더니 안 받았더라.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창세기의 여기를 모르면 이 이야기는 엉뚱한 얘기를 하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해합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케루빔 그룹들로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그냥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에 보면 라하트 하레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과 칼이야. 불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칼도 역시 심판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지.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그랬지. 그잖아요? 왜 그게 필요할까? 우리 안에 육적 자아가 끊어져 나가고, 그잖아요. 그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 똥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려면 불을 던져서 태워버리고 칼로 잘라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인데, 그분은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나를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 육적 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잘라져 나가고 버리게 되는 거지.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걸 지식으로 가면 용이 되니까 요거를.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러는 거야. 화딱지 나가지고. 이럴 바엔 내가 안 해버리겠다.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왜 그러냐면, 내가 한번 던진 거 안 하기는 왜 안 하겠어? 하겠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려고 그러는 거야. 이 말씀을 참 용되려고 그래. 적그리스도 되려고 그런다니까. 이걸 알았으니까. 그거 알아가지고 한 사람들이 교회 가봐야 다 찢어지고 다 싸우고 다 난리가 났지. 그게 아니거든. 그걸 줄 때는 왜 이거를 제대로 안 풀어주니까 모르는 거야. 여러분, 창세기 3장은요, 이게 신약도 그렇고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다 이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1장 2장으로 얘기하잖아. 창세기 3장 갖고 성경 66권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하지만 사도행전도 다 이거 여기 안에서 그게 풀려야지, 여기 안에서 안 풀리면 다 나가보고야. 사도 바울이 선교해가지고 수고하고 뭐 해갖고 야 우리도 이렇게 선교해야 되는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창세기적인 그런 어떤 그 틀 안에서 그것들이 해결돼야 돼. 왜냐면 그 사도행전은 나의 삶이거든. 나의 삶이거든. 그런 건데 그걸 내가 그대로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해봐야 못 알아보니까. 그래서 가끔씩 핵심되는 단어만 살짝살짝 던져주잖아. 그게 다른 데는요 그렇게 던질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다 창세기 1, 2, 3장 안에 다 들어있어. 거기서 벗어나면 그 로마서조차도 가짜야. 여러분들이 로마서 뭐 한 사람이 죄가 들어와서 뭐 이렇게 했다는 그거 자체도 그거 누가 풀었어? 그거 루터나 칼빈이 푸는 거야. 그걸 다 법으로 알고 있잖아. 루터와 칼빈도 당연히 창세기 이걸 보고 풀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안 보고 로마서만 보고 계속 풀어버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하는데 이 3장은 모든 성경의 베이직이라니까. 여기에서가 이게 제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여기에서 은혜를 통과시켜서 그걸 풀이해 주지,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고 그냥 풀이해 주면 내가 용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저도 이 틀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내가 짧은 시간에 다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묵상 대충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같이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칼 이거 다 알잖아요. 여기 보면 두루도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건 바로 뭐냐면 뒤집어 버리는 불칼이야. 우리 안에 뒤집어 버리는 속성이 있다니까. 뭐가? 말씀이. 응? 그 영과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뒤집어져 버려요. 완전히 도토하고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못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간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는 내용이 창세기 3장이라.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3장이. 그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는 걸로 이게 해석이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더러운 옷들이 다 토해내는 거예요. 집 영문 밖으로 이 밖에서 토해버려야 돼. 갖다 똥덩어리라고 버려야 돼. 사도 바울 배설물을 여기다 그랬잖아. 그것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로 가야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사마르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 121편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시편 121편 지키게 한다. 자, 시편 120편 찾았으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거두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히 이게 샤마르야. 시편이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거예요. 정말 영과 진리로 심플하게 클리어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 교회는 그래서요 진짜 축복받은 공간이라니까. 자꾸 교회가 세상 종교화 되었기 때문에 절인지 성당인지 교회인지 자꾸 교회가 막 성당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걸로 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으로 가면 너무 클리어하고, 우리 그 교회를 지금 만들어야 되잖아. 이 사랑받고 교회는 정말 클리어한 교회 그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야 지금 이 사랑받고 교회를. 그래서 제가 웬만한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러잖아. 믿지 말라고. 구원에 대한 복음의 클리어한 인생을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은 와야 돼요. 그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거지. 이걸 지식으로 가면 용이라니까. 그게 큰일 나는 거야. 나는 용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먹고 용이 된 거지. 요한계시록에서 그 용이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고 영과 진리로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 그걸 날마다 확인하는 거야. 이게 좋은 땅이 돼야 돼. 30배, 60배, 100배 열린다며. 다른 건 하나도 열매가 없잖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잘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만 있어? 네? 나 혼자만 있어? 아니 그냥 하여튼 뭐 내가 어려운 질문했는데 우리 모두는 그게 클리어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너무 심플하다니까. 클리어하다니까. 창세기가 얘기해 주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만 가면 돼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경계하는 지식은 율법이에요. 아직 믿음 안 온 거예요. 헬라어 다 아는데요. 히브리어 다 아는 율법이에요. 아직 믿음 안. 왜요? 거기 나와야지. 나오는 게 있어야 복음을 아는 거지. 나오는 게 없는데 무슨, 응? 그걸 용이라고 그러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거든요. 분리만 일어나게 하는 거. 나왔는데 분리, 찢어짐, 다툼, 원망만 나와. 그거만 나오잖아.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나와요. 딱 한 사람. 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사랑을 품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또한 먹어야 될지